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노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라는 이 말의 의미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뜻이고 원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하면 회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 읽어주는 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겠습니까? 회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설교자를 뜻하는 preacher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설교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자 또 전도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회중들 앞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설파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어디에도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지만 1절의 전도자에 해당되는 이 조건들을 해당되는 사람을 보면 다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허무함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지요.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서론에 처음 나오는 헛되다 5번이나 헛됨을 반복하는 이 내용은 전도서 전반에 흐르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요.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만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사용이 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 즉 헤벨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 입김이다 혹은 수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입김 바로 헤벨입니다.
추운 날에 여러분 숨을 후 하고 불면 하얗게 입김이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풀잎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 다 헤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통된 특징이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헤벨의 반대말이 영원을 뜻하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람에 해당되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올람 아도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입김과 같은 헤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바로 헤벨,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벨에서 파생된 사람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잠깐 이 땅에 존재했다가 형 가인에 의해서 그 생에 꽃 피워보기도 전에 죽음을 맞게 되었죠. 어찌 보면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입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진 인생, 그가 아벨이었던 거죠. 자, 이처럼 헤벨은 입김 혹은 수증기라는 뜻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라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뜻으로 파생되냐 하면 쓸모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파생될 수도 있고요. 또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로도 파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헤벨은 두 번째 의미로 쓰이는데요, 공허하다, 텅 비다,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허하다, 텅 비었다,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의 헤벨의 반대말은 바로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헤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도나이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헤벨,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공허하고 텅 비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헤벨,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전도자가 계속해서 헤벨을 반복하는 이유는 올람 아도나이, 아도나이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비로소 삶의 의미가 가득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단지 입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자가 반복해서 헤벨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공허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왜 헛되다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선 3절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기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루 세끼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우선 1차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 2차로 생산품을 제품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3차로는 이것을 운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게에다 두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분들이 모두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그 모든 수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그리고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농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니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땀 흘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나의 땀방울, 나의 수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되니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인간의 수고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이 바탕 위에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 덕분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 덕분인 줄 알고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 않기에 그들의 생업,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렇게 생업 활동을 하는 목적은 결국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돈 벌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렸기에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땀방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100세는 너무나도 찰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찰나적인 인생에 위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탄생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다가 헛수고하다 죽고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그 인생, 그 유한한 인생이야말로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 없이 반복되는 삶이기에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가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 강물도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인생도 어제의 삶이 오늘 그대로 이어 반복되고 오늘 또 내일이 그대로 또 반복될 것이니 이렇게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게 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 돼요. 네 번째로,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도 헛됩니다. 8절 하반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가 채워지면 하나가 갖고 싶고 이게 또 채워졌나 싶으면 또 다른 결핍이 보여요.
이처럼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지만, 그래서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인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헛된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의미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저 헤벨,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가슴 저리게 좌절하고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